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 잘못 이해하는 것들, 잘못된 생각들, 이것을 참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였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교회 들어와서도 그런 오해가 많이 있어요. 교회 들어와서도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뭔가, 교회. 우리가 흔히 얘기할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 당을 생각하죠. 예배당을. 이 건물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의 개념을 보면 교회는 결국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체가 교회죠. 예수님이 이런 건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생명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사람들, 이것이 사실은 교회죠.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건물을 많이 생각하죠. 이것도 참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어떻게 구원받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것도 참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잘 배워서 점차적으로 도덕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착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좋은 데로 간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0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럼 원래 성경적인 가르침은 큰형이 죽으면 큰형의 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동생이 형수와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죠. 나중에 천국에 가서 부활하게 되면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 그럴듯한 질문이죠.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되는데, 그때 가서 무슨 누구의 아내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그거 자체가, 그렇게 질문하는 자체가 성경,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생각이 아주 이제 굳어지잖아요. 굳어지면은 그거 참 벗겨지기가 어려워요. 그걸 보고 이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딱 굳어지면은요, 그게 참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고정관념이 되고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건한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상이 되고 그것이 이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네들을 전도하면은 그들이 금방 잘 믿을 것 같지만요, 노인들 전도하기 정말 힘들어요. 이러한 굳어진 생각, 이것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미전향 장기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전향 장기수는 이제 뭐 이렇게 간첩으로 왔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붙들려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뭐예요? 끝까지 공산주의가 이게 낙원이야. 공산주의 이념. 이것으로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하고 이 이념에, 공산주의 이념에 붙들려서 사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미전향하는 거예요. 전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고문도 당하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상을 바꾸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1993년도에 그렇게 사상을 바꾸지 않은 미전향 장기수 66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34년 동안 이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전향을 안 하는 거야.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 가운데 이인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인모 씨. 거기서 이제 영웅 대접을 받았죠. 북한에 가서는. 그렇게 참 생각과 사상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 근데 참 보면은 불쌍하죠.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게 정말 복음이 아닌데, 그것이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붙들고 자기의 생명을 걸면서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복음을, 예수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냥 왔다 갔다 이런 거 보면은 좀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고 있는데, 분명한 진리를 믿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개혁이 일어났죠. 갑오경장. 뭐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개혁, 그 김옥균과 이런 무리들에서 갑오경장이 일어나가지고 개혁령이 나르고 막 그랬었는데, 단발령이 내렸다는데, 단발령, 머리를 잘라라, 상투 잘라라. 그랬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유생들이 데모구호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데모구호가 아주 재밌는 데모구호를 했다 그러잖아요. 뭡니까? 두단, 발부단. 지금 같으면 이제 프랭카드 탁 걸어놓고 두단, 발부단 그러면 또 따라서 막 두단, 발부단 이렇게 했을 거예요. 유생들이.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단, 발부단? 목을 자르면 잘랐지 머리털은 못 자르겠다 이거예요. 자, 머리를 잘라라. 상투 잘라라. 이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니까 우리 상투 자르고 이제 해야 된다. 그런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야. 신체 발부, 머리털은 부모로부터 온 거야. 이거 뭐야? 자를 수 없어. 유교 사상에 딱 붙들려 가지고 차라리 목을 자르면 자르지 머리털은 못 자르겠다. 이게 데모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잖아요. 근데 참 그거 붙들고 그거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성령을 받은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들을 비난했다 했죠.
비난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벗겨지기 어려운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사도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돌아온 베드로를 오히려 여기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힐난했다 그런데 비난했다. 이것은 그냥 보통 그냥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입니다. 강한 어조의 비난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비판하는 것입니다. 꾸짖었다 이거죠. 꾸짖었다. 그들이 꾸짖는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과 어울려서는 안 돼.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안 돼. 이방인들과 밥 먹어서 안 돼. 이방인들과 말해서 안 돼. 이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 굳어져 있는 겁니다. 굳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주실 수 없어. 이방인은 죄야.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이방인에 대한 사고방식, 이 생각이 딱 굳어져 있어요.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았는데도 그런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무엇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이 역사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벌써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방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그 복음을, 성령을 이방인들까지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들이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베드로를 힐난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방인도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정말 이루어졌군요 하고 유대에 있는 형제들 지도자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도리어 뭐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전통적인 생각, 여전히 어떤 관습, 이 고정관념, 이런 이론, 이것이 여전히 벗겨지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편견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보지 못하고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하고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안에 갇혀서 단지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다는 이 사실만을 붙들고 베드로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근데 그 고칠 때가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에 고쳤단 말이죠. 38년 동안 그 병 가운데, 그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인생을 치료해주고 건져냈으면 이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라고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역사는 보지 못하고 부분적인 그 자기의 생각, 그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복음의 최고의 장애물은, 복음을 전하는데 최대의 장애물은 어떤 사람들이 장애물입니까?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과거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과거의 생각을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지 못하고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이런 엉뚱한 생각들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해서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뭡니까? 할례자들이라 그러죠. 할례자들. 물론 유대인들은 다 할례자들이죠. 이건 뭐냐면 자기들 육체의 표시를 했다 이거예요. 뭔가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로 5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사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렀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곳에서는 귀한 인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인물이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와야 됩니까? 메시아는 뭐예요?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무슨 나사렛에서. 근데 실상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나다니엘은 그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물론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태어난다, 미가서 5장 2절의 그 예언으로 인해서 나다니엘이 그 성경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나사렛은 아니다라고 지금 단정을 짓고 있지만은 실상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거부했잖아요. 물론 나다나엘이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만은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성경 지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편견, 민족적인 편견, 전통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내게는 이런 게 없습니까? 내게는 이런 게 없는가?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내가 옛날 생각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꿔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옛날에 굳어진 우리의 편견, 우리의 이념, 우리의 이런 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의 얘기, 그런 이론들에 의해서 굳혀진 것들, 학교에서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굳혀져 있으면은 벗겨지기가 어려워.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죠.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는 왔고 예수 믿었다고 말하고 내가 성령 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옛날의 고정적인 관념과 생각에 내가 여전히 붙들려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편견과 그러한 오해와 잘못된 것이 벗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합니까?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해, 이런 비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오늘 4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간증이죠, 간증. 베드로가 체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증이죠. 우리는 지금 4절로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이 이미 몇 차례 지금 들었던 말,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 봤다 보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비난과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뭐냐면 나의 체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내 체험을 간증하는 것.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베드로가 체험한 일입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에 기초해요. 기독교는 진리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그럴 것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음모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실한 진리에 기초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분명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경험이 베드로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며 몇 명? 6 형제도 나와 함께 갔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같이 따라갔던 6명의 할례자들. 이들도 할례자들이죠. 6명의 형제도 증인이 있다 이거죠. 베드로까지 합쳐서 7명의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왜 6명이 따라갔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원래 그 이집트라든지 로마에서는요, 어떤 문서를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7명의 보증인을 세웠대. 도장, 사인했대. 이건 틀림없다 이거예요. 틀림없다. 자,
이들이 비난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이 역사가 확실하고 분명한데 이들이 비난했을 때에 베드로가 말이죠.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예? 베드로가 성질 급한 사람이잖아요. 예? 베드로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비난할 때 여기에 대해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막 책망하라고 맞대어서 그냥 다투고 이렇게 논쟁을 벌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베드로는 확실히 겸손해졌습니다. 일어난 일을 자기가 경험한 일을 여기 보면은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차분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그의 결론이 그잖아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거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내가 누구고 한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내가 맡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데 오늘 이 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다시 다시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 많은 분량을 왜 또 반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니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편지를 기록할 때 종이가 그 당시 흔치 않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종이는 파피루스라는 것을 썼어요. 그런데 같은 분량의 내용을 또 기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우리도 역시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답할 준비를 항상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이 뭡니까?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준비하고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이렇게 다녔는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다.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아직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기도로 시작이 됐잖아요. 기도 가운데서 연결되고 기도로 응답을 받고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 전에 내가 말씀 들었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야 그렇구나.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니까 이게 깨달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그런 걸 다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삶에 주님을 만나는 생생한 그 체험들이 항상 넘쳐나서 당신 왜 예수 믿어? 왜 교회 다녀? 아니 코로나19에 지금 뭐 이렇게 모이기를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 또 뭐 확진자도 나는데 왜 그렇게 꼭 교회를 다녀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뭐 때문에 믿어? 정말 하나님이 계셔? 그럴 때에 내가 만난 주님, 내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런 간증거리가 있으십니까? 나는 대답할 간증이 있습니까? 대답할 간증이 너무 많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하는데 저는 신대원 3학년 1학년 때 개척을 했습니다.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대전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신대원 1학년 때 그 교회를 개척하고 대전으로 이제 통학을 하는데요. 월세를 18만 원짜리 월세를 얻었습니다. 노인회관 공주고등학교 뒤쪽 후문에 노인회관 18만 원 월세를 얻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대전으로 학교를 다니고 3년을 다녀야 됩니다. 1학년 때 개척을 했으니까 그 18만 원 세를 주고 또 학비를 내야 되고 교인은 없고 사실. 그런데 그 18만 원 월세하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학비를 어디서 조달합니까? 조달할 데가 없어. 근데 제 집사람이 그때 학교에 있었잖아요. 이제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져서 이제 주말부부죠. 주말부부.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그래도 집사람이 내가 신대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는 학교에 좀 있었으면 했어요. 학교에. 예?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뭐 교인도 없고 18만 원 월세 내야 되고 학교 다니고 학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도 내가 학교 다닐 동안은 3년 동안은 거기 좀 직장 생활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사표를 덜컥 내고 나오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사표를 내고 덜컥 나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했다는 거죠. 너는 그리 시내가로 가라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다가 사표를 내고 그리 시내가가 어디요? 공주고등학교 후문이 있는 데가 그 교회가 그리 시내가요. 그리고 온 거예요. 저도 믿음이 있다고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직장생활하다 사표 내고 나온 사람이지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하죠. 어떻게 살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오니까 굶어 죽느냐? 아니죠. 그리 시내가로 왔어. 그리 시내가로 왔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됩니까? 까마귀를 보내야 되잖아요. 까마귀. 그래서 까마귀가 날라왔어요. 직접. 까마귀가. 근데 이 까마귀는요,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은 까마귀 고기 먹었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까마귀가 날라오다가 오늘 떡을 갖다가 줘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까마귀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날라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5만 원 필요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5만 원 구하면 오늘 왔어. 예. 오늘 5만 원.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 따라서 가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누구한테 손 벌리고 돈 얻으러 다녔습니까? 뭐 개척하고 어렵다고 해서 제가 손 벌리고 돈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다녔습니까? 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생생하게.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가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대답할 말들이 많아요. 간증할 게 많아. 벌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이거 가면 안 되지. 이거 직장 이거 놔서는 안 되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해 보는 건데 누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든지 뭐든지 내가 내 삶의 분명한 간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18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드디어 그들의 편견이 깨어진 거죠. 드디어 장벽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그들이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 장벽이 깨어지고 복음이 이방 세계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이방인도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이방인에게도 이제는 성령을 주셨다 하는 이 믿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정립이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드디어 뭐예요? 이방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복음이 세계화가 된 거예요. 세계화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유대교에 갇혀있던 이 복음이 여전히 이제는 뭐예요? 담을 뛰어넘어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이방 세계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방 세계. 이 간증을 듣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이 사건이 왜 먼저 기록이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이제 12장, 13장부터 본격적인 이제 세계 복음화, 이방인 세계를 향하는 복음이 증거될 때 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자유롭게 증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드디어 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서 그 편견을 깼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의 간증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분명한 간증, 분명한 말씀을 들어도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쩍도 안 해요.
분명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간증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줘도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편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하나님의 사실에 근거한 간증,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만이 결국은 장벽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 예. 복음만이 편견을 깨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벗겨지지 않는 편견과 어떤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옛날 것을 붙들고 있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여전히 옛 생각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 내가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깨뜨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음의 거침돌이 아니라 복음의 담을 장벽을 헐고